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합니다. 이 범죄하는 것은 물론 지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소자를 실족케 하는 문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하는 식의 이런 그 표현들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그 지체 혹은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그 길,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죄나 혹은 이 잘못된 것들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면 거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전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은 범죄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기질, 소원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 속과 상관없이 밖으로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그 잘못 혹은 그 범죄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요. 그런 차원에서 손발을 자른다든가 눈을 뺀다든가 하는 것은 그 일이 시행되는 어떤 도구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그런 행동이 결과되는 근원,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의 이런 예화에서도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한 것과 귀신 쫓아낸 것, 권능을 행한 것 이거 다 지금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로 정죄받은 이유는 그 일 자체가 그 내용에서 원리에서 틀려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일을 세상 앞에서 자신들을 증명받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큰 주제였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예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그것이 명분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그 포장을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선지자 노릇한 것을 제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관두고 권능 행하는 것을 외면하면 그것이 그 잘못이 제거되며 또 그것이 교정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속을 고쳐야 하는 문제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속을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문제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도 봅시다.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겁니다. 무슨 싸움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옳은 일 할 때, 가장 신앙적인 일을 할 때마저도 잘못될 수 있다 이겁니다. 뭘 틀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뒤가 그거든요.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모든 싸움은 그겁니다. 우리의 손, 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 봐라 이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 앞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잘라라, 그걸 찍어버려라, 빼버려라는 나타나는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는 너희 마음의 내용들, 신앙에 관한 내 이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라 이거죠. 어떤 불순물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불순물입니다. 십자가란 그 핵심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찍어버려야 되는 건 뭐죠?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누가 위로를 받고 유익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희생하여, 여러분이 참아서, 여러분이 양보해서 거기 십자가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이 실패,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 가지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원색적인 기준이 뭐냐면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혹 아직 못 끊으시는 분, 아직 몰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실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술, 담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다음 주일날 술병 들고 찾아오실 필요는 없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돼서 담배를 못 끊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 같이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고
술, 담배 안 하면 그것으로 나는 이미 할 걸 다 했다라고도 생각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땐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꼭 닦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꼬박꼬박 가고, 숙제하고,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훌륭하다는 건 그것보다 복잡한 겁니다. 복잡하다는 건 이런 면에서 더 그 경지가,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훌륭해지면 말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훌륭하기 위해서 늦게 일어나야 되는 때도 있고, 훌륭하기 위해서 이빨을 잠시 안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말을 하라 듣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고급한 경지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한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사람의 각기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과 그 영광의 그 끝없음을 아는 그런 지식이 거기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어느 것 하나를 안 하는 것으로, 나는 담배를 찍어버렸다, 술을 찍어버렸다, 뭐 어떤 범법 행위들은 난 다 빼버렸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훨씬 고급하게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며 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 아시겠습니까? 내게 와서 내가 샘이 되고 그늘이 되고 음악이 되고 침상이 되고, 무슨 그런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찾아가며 나눠주며 먹이며 기꺼이 동참시키는,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되며 친구가 되며 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뒤를 못 맺겠어요. 그게 찍어버리랍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뺄 뿐만 아니라 고급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의 동참을 말하자면 여기 찍어버리라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십시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이 설명을 그만두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는 이 문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너 뭐 잘못했다 이렇게 간단한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랍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이 헬라어 그 표현상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건 단회적이고 결단해야 됨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회개란 한 번에 중간 과정이 없이 동이냐 서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으로 서면 서하고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서면 동하고는 반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건 말하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생각하랍니다.
계속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잘잘못의 기준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깊이 생각해야 이게 아니었구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한다고 잘한 게 꼭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꼭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을 이 인생을 살아도 아는 게 많습니다. 자식을 기쁘게 해주는 게 꼭 자식한테 꼭 복이 아닌 것이 많죠. 사랑이란 무차별적인 애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사랑이란 선과 복과 영광과 완성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이 매를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사야 애 가르치다 공부 잘하라고 성질을 부리게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에이 관둬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겨라 이러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죠.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보면 잘잘못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게 해야 되고 잘된 것을 더 성숙시켜야 되는 경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리고 요구한 그 경지, 그 소유해야 되는 모든 누려야 하는 모든 복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소유와 누림을 위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소유하되 자기의 습관이 되는 버릇이 되는 경지까지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것들, 지식, 소유해야 할 내용,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어떤 경지, 안목,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고 지식을 쌓기 위하여 아니한 생각을 찍어버려야 되고 편견을 찍어버려야 되고 게으름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과 발을 잘라라. 에베소 4장에 가보시죠. 우리의 신자된 생활을 이렇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구절을 만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허망하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이유는 잘잘못이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생명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를 달리는 차가 무슨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가르되는 겁니다. 어떻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생각하랍니다. 배운 대로 행하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악에서 떠나 선에 왔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는 저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가 다가 아니라 이쪽에서 의와 진리에서 한없이 가야 할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쌓고 더 소유하고 더 배워야 하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악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는 선, 의가 아니라 선과 의의 궁극적인 적극적인 그 부요와 풍성함의 충만함의 결국을 지시하는 표현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본 바와 같이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해서 지시한 것과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싸움은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싸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 찍어버리라가 여기 일관되게 요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편협한 이런 신앙의 경지로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고급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십자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뭘 하기에? 거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것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가.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부모에게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는 신의 성품을 부여받도록 목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금방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저들에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이기심과 세상의 명예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기독교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십자가의 정신은 뒤로 빠지고 세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 앞에 보상받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선 베드로가 들었던 후중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 시험에 스스로도 걸리지 마시고 남에게도 이 시험거리가 되지 마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크나큰 영광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묵묵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미 앞에서 성경이 설명을 했습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눈이 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보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뭐가 보물인지. 눈이 성치 못하면 눈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몸이 상한다니까요. 몸이 상한다. 그죠? 장님이 가장 많이 다치는 데는 이마하고 무릎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다치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몸이 다칩니다. 그 싸움입니다. 눈을 빼버려라. 올바른 눈을 달라 이겁니다. 올바른 눈을 가지라. 뭐라 그래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것.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를 보십시오. 생계를 위한 건 빼놓고 생계와 교육비를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제일 많이 시간과 돈을 쓰는가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점인데 사람들이 경제에 곤란을 겪으면 헌금부터 줄인대요. 어느 세계에서나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성경을 보며 기도를 하며 교회에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 맨 첫 번째 기준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가 하는 걸 봅니다. 그럼 그게 어느 만큼의 수준이 되는 것이냐 하면 바둑으로 얘기할 때 프로에 입문한 수준입니다. 프로란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바둑을 두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꿈에도 잊지 못할 그 목표는 프로가 되보는 것입니다. 프로 초단을 별칭이 뭐냐면 프로 초단이 수졸이라고 합니다. 지킬 숫자에 졸렬할 졸자를 씁니다.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프로 초단이. 그러니까 지킬 줄만 알아도 프로인 겁니다. 이 주의를 지킬 줄만 알아도 이게 프로인 겁니다. 이 신앙으로 굉장히 센 겁니다. 신앙적으로 아마추어들을 보면 꼭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교회만 나가면 뭐해? 가서 졸고 나오는 거. 난 그럴 바엔 안 가. 평생 아마추어인 거. 프로의 남다른 거. 졸아도 오는 거. 이게 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일 센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 졸 건데도 온단 말이에요. 이건 재미있어서 온다면 말이 되지만 재미없고 듣지도 않는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없는 영화 가서 보겠어요? 재미없는 음악회 가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고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 듣는 거.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문이죠. 그걸 기꺼이 당하러 온단 말이죠. 프로입니다. 이 바둑계에서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목을 메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많습니다. 입단 대회마다 찾아나오는 그 방랑검객이 많은데 그 준비하는 것이 그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그 번번이들 다 낙방을 하고 몇 수씩 하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누가 하나 입단을 하면 그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이들이 많아요.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밖에 차에서 문턱에서 늘 그렇게 번번이 돌아가다가 어느 날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입단하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거 다 프로가 된 겁니다. 다 프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실력, 내 신앙의 초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는 신앙의 기대, 내가 가지는 신앙의 욕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시험을 이겨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며 존재가 되며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자인가? 과연 믿음을 지키는가? 과연 십자가가 승리하는가?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저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며 책임지며 그래서 충만해지며 승리하는 복된 신자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